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라 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라. 이번 주 형제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지요? 어떤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에게 발을 들 사람입니다. 발꿈치를 들어서 여러분을 차는 사람.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차고 있는지. 우리 예전에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질 때 그러죠. 너 차였나? 그러죠. 너 차였니? 차였구나. 나 차였어. 발로 차였다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듭니다. 발을 들어서 차버리죠. 우리가 남녀끼리는 서로 찰 수 있고 헤어질 수 있지만 찰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도 발로 차면 아니 됩니다. 물론 부모님 중에도 부모의 인격을 갖추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뻑하면 자녀들에게 화풀이하고 술만 먹고 오면 개구신이라 그러죠. 개구신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막무가내로 혈기를 내고 자녀들에게 가정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녀들에게 효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왜 나한테 효도를 하지 않냐 이 말을 할 조건이 안 되죠.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부모에게 아낌없는 참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한 자녀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모를 발로 차선 아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못 배우고 성장하다 보니까 남녀 간의 교제를 부모님이 막습니다. 시기 질투해서 막는 것이 아닌데 더 좋은 짝을 만나기 위해서 딸아 더 좋은 짝을 만나라. 아들아 더 좋은 짝을 만나라. 지금 너 그 10대 20대 초반에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조금 더 네가 성장하면 더 멋있는 남자, 더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데 어찌 그리 우물안 깨구리처럼 사랑을 하고 있느냐.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여자가 다가 아니야. 이웃 동네에 가보면 나가서 저 도시에 나가면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남자들이 있어. 이 동네만 보지 마. 여자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지 마. 알겠지? 부모는 보입니다. 자녀는 내 앞길을 막는다 생각합니다. 부모를 발로 뻥 차버리죠.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차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그 남자 때문에.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자기한테 조금 위로가 되고 사랑을 해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보기에 와 나의 이상형이구나 그 하나만으로 부모를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뻥 발로 차버립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인륜을 깨트리는 겁니다.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자와 남자가 잘 살아도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인 줄 모르죠. 허물과 죄는 다릅니다. 단점하고 죄는 다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하늘에 보시기에 엄청난 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늘은 그 정성을 받지 않습니다. 왜? 가인이기 때문에. 가인의 제단이기 때문에 하늘은 받지 않습니다. 아벨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그 제단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주님이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고 구원을 시켜줬는데, 사람 되게 해줬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주님한테 발꿈치를 듭니다. 소를 키우고 말을 키우는데 주인이 똥을 치워주고 있습니다. 밥을 주고 물을 주고, 가려우면 등도 긁어주고, 소 뒤에 가서 주인이 똥을 치우는데 소가 발을 들어서 주인을 찼다. 그것도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주인 면상에 맞아서 주인 눈이 실명이 되고 콧대가 부러지고 이빨이 부러졌다. 과연 어떻게 될까? 그 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말이 뒷발로 주인을 차버렸습니다. 주인이 실명이 되고 콧대가 부러지고 이빨이 부러졌습니다. 그 말을 타겠습니까? 그 말을 타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발꿈치를 들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보입니다. 왜? 평소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때그때 적혀져야, 그때그때 기록한 문서가 아니죠. 세월이 한창 지난 후에, 최소 3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후에 마치 그때그때 매일 일기장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아주 함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가 예수님을 팔지 모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릅니다. 사건 일어나기 전에, 눈에 보이기 전에 주님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다. 저 녀석 저러다 섭리 나가겠구나.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은 절대 섭리 안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눈에는 저러다가 나가는데, 주님한테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한 번만에 들겠습니까? 평소에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이제는 진짜 발로 차기 일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주님밖에 모릅니다. 왜? 제자와 주님과의 1:1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의 모순, 주님한테 대하는, 함부로 대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숫대야에다가 발을 씻겨주죠. 그 당시에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행하는 행위입니다. 발꿈치를 들지 말라. 이 발을 다른 길로 옮기지 말라고, 나를 팔지 마라.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주님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만 씻겨주셨겠습니까? 많은 말씀에 떡을 떼지 않았겠습니까? 역사론을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보낸 그가 맞다. 너희들 마귀의 몸이 되지 마라. 마귀의 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은 사람을 보면 딱 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지. 마귀가 들어왔구나.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가지도 말라 했습니다. 겸상하지 마라, 만나지 마라. 왜? 한번 물리면 몸에 독이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면 몸에 마비가 옵니다. 부분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다 진짜 맹독이 몸에 퍼지게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악평하는 한 사람을 만나면 어느 정도 물려서 어느 정도 몸에 독이 퍼지기 때문에 부분적인 마비가 옵니다. 근데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모여서 악평하는 곳에 가면 그냥 맛이 가버립니다. 왜? 다 물렸기 때문에. 뱀이 여기저기 물기 때문에 몸에 마비가 와버리고 영적으로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아예 가지도 말아라. 한번 들어보려고, 무슨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다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주님한테 빨리 기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선입견이라고 했어요. 선입견, 편견, 선입견.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편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입력되는 내용들입니다. 선입견. 잘못된 정보를 먼저 입력해버리면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을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좋은 선입견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쁜 선입견이 들어오게 되면 머리 아픕니다. 편견을 하게 되죠. 딱 나누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이 딱 선포가 되면 팍 감을 잡아야 합니다. 빨리 감을 잡아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 형제들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구나.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했구나. 씻겨줘야지. 나를 지금 나한테 발꿈치를 드는 자가 누구지? 여러분에게 발꿈치를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이름만 떠오르면 심정 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심정 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어라 했습니다. 기도해 주어라. 그리고 그 형제가 하나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발꿈치를 네가 먼저 들지 마라. 형제가 상처받고 실족하게 만들지 마. 오히려 네가 가해자가 된다.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발꿈치를 먼저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태권도 하는 것도 아니고 발꿈치를 먼저 들지 마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먼저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발꿈치를 들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끼리도 그러한데 주님한테 절대 그렇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을 대적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신도 모르게 주님한테 발꿈치를 듭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다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섭리 앞에 발꿈치를 들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꿈치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을 판단 말이야? 누가 대적을 한단 말이지? 베드로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에게 이 눈짓을 하죠. 성경에는 머리짓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물어봐. 빨리 여쭤봐.
요한이가 예수님 품에 성경에 기대었다, 누워있다라고 합니다. 버릇없이 누운 것이 아니라 우리 저쪽 지구 반대쪽 사람들은 잘 눕지 않습니까? 잘 기대지 않습니까?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게. 다리 꼬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외국인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다리를 꼬으면 건방져 보입니다. 근데 커피를 많이 마셔본 사람들은 다리 꼬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데, 커피를 먹지 않고 이 숭늉 마시는 사람들 다리를 꼬으면 아주 교만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반질을 하죠. 양반질을 합니다. 우리는 의자에 잘 앉지 않는 문화였으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의자에 잘 앉아요. 다리를 딱 꼬으면 아주 우아해 보입니다. 근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쪽 사람들은 잘 누웠습니다. 잘 기대기도 하고, 누워가지고 이제 차도 마시고 떡도 떼기도 하고. 그 요한이가 예수님 품에 딱 기대 누워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정적인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심령을 잘 헤아려 주는 자였습니다. 요한이가. 새 요한은 아닙니다.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한테 사랑을 참 많이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다. 심정적인 자였죠. 이 자가 예수님한테 여쭤봅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발꿈치를 들려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했을 때, 내가 한 조각의 떡을 떼서 내가 그에게 주는데 그 자다. 근데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떡을 다 준단 말이지. 그 당시의 문화는 이 손님들에게,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존중을 표합니다. 손님들에게 직접 떡을 떼가지고, 빵을 떼가지고 이렇게 줘요. 우리나라는 젓가락으로 먹죠. 저쪽 사람들은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찢어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줬습니다. 가룟 유다한테만 떡을 주고 그만두셨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도 줬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에게도 줬어요. 가룟 유다한테, 성경에는 가룟 유다한테 빵 한 조각을 떼서 전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더라. 그러니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행하신 겁니다. 예를 들고 우리나라의 속담은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 제일 미운 놈이지. 보면 그놈에게 떡 하나 더 주라.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줬습니다. 이 놈이 앞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고,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놈 나쁜 놈, 어이 못된 놈.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서, 빵 한 조각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 줬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더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섭리길을 가다 보면 모르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어떠한 일이 날지, 또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올지, 어떤 사람은 잠시 쉬는 사람도 있지만, 섭리가 아니라 이단이다, 사이비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아니라 사단이 주관하는 곳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겨냥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다니는 교파,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그리고 자기하고 그렇게 잘 친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도움도 많이 받고 서로 좋아한다, 서로 막 어영제까지 맺고 손가락까지 막 걸면서 도장까지 찍었는데 나중에는 원수가 되기도 하고, 참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 믿기 참 어렵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형제들의 말 한마디가 더 위안이 되지,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고 기도 응답도 잘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바라는데 말씀을 봐도 감흥이 없습니다. 항상 형제들에게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특히 자기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너무 기분 좋습니다. 평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격려해주면 힘을 받습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상당히 중요한데, 가룟 유다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한테 발꿈치를 들어선 아니 되었습니다. 들면 아니 됩니다. 들기 전에 가서 물어봐야죠. 그리고 이미 말씀을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예수님한테 발꿈치를 들었을까? 발꿈치 들지 말라고 주님은 발까지 씻어 주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까지 씻어 주십니다. 과연 저런 행위까지 하셔야 될까? 저렇게 하셔야 될까? 너무 대단해 보이고 인자해 보이시고 겸손해 보이시고, 야, 정말 생명을 사랑한다 하시지 않습니까? 원래 주님이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입니다. 제자들에게 저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니 됩니다.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렇게 하셨을까? 발꿈치 들지 말라고. 얘야, 너 발꿈치 들지 마라. 들지 마.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라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발꿈치 드는 삶을 살아가지 마라. 너희들은 절대 발꿈치를 들지 마.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발을 씻겨주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발꿈치를 들지 마라. 요한이가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까? 그냥 품어줘라, 사랑해줘라, 그건 기본이요. 형제들 허물을 덮어주어라 하는 건 기본이고, 역사를 논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역사를 논하셨습니다. 들지 말라는 겁니다. 발꿈치를 들지 마라. 들지 마라, 가룟 유다야. 들지 마. 들면 네가 죽는다. 결국 가룟 유다는 사형 선고받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못하고 더 이상 찬양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씀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사람들은 이 진리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요즘 내일 5.18이네. 5.18 우리의 경상도 사람들은, 서울 쪽에 사는 사람들은 5.18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얼마나 눈물겨운 날인지 잘 모릅니다. 역사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에 비유할꼬? 세월호 사건 아세요? 어머니 세월호 사건 알죠? 혹시 세월호에 혹시 가족이 있습니까?
있어요? 어떤 분이시죠? 우리 어머님의 오빠의 손자 고인이 됐네요. 어머님 마음 아팠죠? 그럼요. 슬퍼요. 어머님이 슬퍼요. 우리도 그냥 슬프긴 슬픈데 가슴이 미어지기는 슬프진 않습니다. 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월호와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광주가 아주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는 세월호였습니다. 세월호 다 죽었습니다. 그 젊은 애들이 몇 명 죽었는지 정확하게 이 개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종자만 500명에 육박합니다. 신고된 사람만 없습니다. 어디 갔는지. 네?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사망, 그 당시 때 죽은 사람 정확한 숫자만 해도 50명이 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경상도에 저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마 저 호남 지역 사람들은 또 실감하지 못할 겁니다. 서울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일은 5.18입니다. 저 광주에서는 예전에는 눈물로 5.18을 맞이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위로가 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주 아마 대단한 날이 될 겁니다. 방송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18 행사를 직접 우리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제가 뭐죠?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까? 예, 그 행진곡을 여러분 한번 같이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묻혀졌던 역사가 다시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죽었던 것을 다시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저 이번에 당선된 우리 저 대통령의 사명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군수가 저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이지만 광주도지사가 광주시장이 저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합니다. 국회의원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장관도 못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다 반대로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사명이 무섭습니다. 사명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있던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우리 몸이 영혼이 부활했습니다. 이번 주는 가슴이 찹찹합니다. 가슴. 설의 발을 씻겨주어라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설의 발을 씻겨주어라. 발을 씻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신이 볼 때는 예수님이 너무 잘못됐으니까. 자신이 볼 때는 잘못됐으니까. 바알세불이 들어가서 예수의 몸을 주관하고 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꼬봉이들이다. 맹신자들이다. 어휴, 저 무식한 자들이야. 이 말이 맞는 것 같거든. 이미 끝났어. 예수를 통한 역사는 끝났어. 이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가룟유다가 먹는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는 못 깨닫습니다. 아주 뭔가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가룟유다에게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잘못됐어. 다 잘못됐습니다. 발을 씻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모든 제자들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발꿈치 그 한 명 못 들게 할, 그 한 명만 불러가지고 발꿈치 들지 마라 그러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모두 다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발을 씻겨주셨는지 여러분 깊이 되새김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이 심정으로 발을 씻겨주셨구나. 가룟 유다야, 발꿈치를 들지 마라. 어떠한 일수도 발꿈치를 들지 마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서로, 우리 성린들끼리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성리사가 더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더 탄탄해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했습니다. 그저 그냥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발꿈치를 들고자 하는 자의 발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끝내 대야하다가 물을 받아서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주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하셔야지. 낮은 자가 되어서 하셔야지. 제자들이라면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심정을 더욱 알아야 합니다. 저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왜 독사의 자식들아, 개, 돼지들에게는 친저 주지 마라, 이렇게 냉혹한 말씀을 하셨을까? 상반되는 말씀이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만나지도 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이 주는 떡을 먹지도 마라. 대화도 하지 마라. 냉정하신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리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리들을 만나지 마라. 만나서는 아니 된다.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본인의 마음은 참 맞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섭리가 맞았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명을 가져오신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역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발걸음을 하셨기 때문에 지구촌의 역사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또한 주님의 제자들로서 그 어떤 스승과 랍비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나 혼자 아니라 형제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이 사회가, 이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주간이 되었으니 자신의 발이 깨끗한지, 더러우면 발꿈치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발을 항상 깨끗하게 하며 형제가 발꿈치를 들지 못하도록 항상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성린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